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상당히 어려운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이 읽어도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감성이 예민한 사람이 읽을 때 예민한 감성적인 것을 찾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아주 굳어져 있는 사람마저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녹아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지각이 굉장히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범주에 속하는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십계명을 폐한다 라고 하는 문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자체를 어렵게 풀려고 하는 경향인데 저는 성경 말씀이 무조건 아멘입니다. 뭐라고 했든 간에 일단 성경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하고 봐요. 성경 말씀은 항상 옳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런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로마서 6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과 같이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지난번에 영상까지 보여드렸죠.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갈 때 상황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우리는 물속에 잠깐 있었던 그 상태를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초나 될지 0.5초나 될지 모르는 그 짧은 시간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십자가고요. 살리신 부활이잖아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이 새 생명이 새 사람으로 일어난 거죠. 새 생명 가운데 생각하게 하려 하십니다. 죽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날 때 새 생명으로 일어났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내 거라고 결합이 됐다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기가 막히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옛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장사되고 올라오는 게 부활인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가 그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여기다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어떻게 했다고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네요. 왜요? 죽었으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일단 옛사람과 새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또 다시는 벗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라고 해요? 새사람을 입으라. 참 성경에서 나오는 입으라는 이 표현은 제가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가죽옷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가죽옷은 생각만 해도 은혜가 돼 있죠. 근데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던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부터 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쭉 보려고 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 할 때에는 그의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는데 사람이 사실상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의 사단의 앞잡이가 된 거나 마찬가지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도 이방인이요. 성경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딱 구별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구별이 되나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육체 행한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가나요? 이 둘이 같은 민족인가요? 전혀 아니죠. 자, 이 둘이 전혀 달라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 무할례당. 우리는 무할례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도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사울이 자기가 죽을 때도 얘기하잖아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도 내려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약속이 있었던 거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왜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망이 있을 수 없죠. 나는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올려놓는 그 찬송을 보고 아주 엄청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뭐 그런 찬송이 있죠. 와,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뭐 그 사람이 어떤 교파에 속해가지고 비난을 좀 받던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찬송에서 뭘 느꼈냐면,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원숭이가 아메바가 뭐 이렇게 발전해서 사람이 된 줄 알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 줄 알고, 사람이 정말 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지신 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 사람 찬송에서 나는 그것을 느꼈어요. 야, 이 사람은 지금 교파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뭐 교파가 좀 이상하다는데 그런 것이 상관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좋아요 그 표시하는 걸 눌렀죠.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감사의 또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왜 소망이 없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더니, 비록 죄를 지어서 사람이 이 땅에 타락해서 이렇게 죽을 운명이지만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저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둘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 성경절이 나와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이렇게 탁 있는 이 담을 갖다 헐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여기서 나오는 의문이라는 말이 도구마인데, 도구마예요. 이 도구마는 칙령, 법령, 결정, 명령, 교리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계명은 엔톨레인데, 명령, 계명, 보통은 여기서 말하는 계명,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을 주로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율법, 여기서 나오는 율법은 노모스예요. 여기는 토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주로 가리키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했다고 해요? 폐하셨으니, 이 폐했다는 말이 무효로 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했다고요? 폐했어요. 무효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지금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십계명이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이 아니라고 아주 절대적으로 입에 뭐를 물듯이 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양쪽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다 확인해 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들을 쭉 봤어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엄청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 두 사람 양쪽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뭘로 봐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기를 원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의 주장을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무효했다는 말이, 폐하였다는 말보다 무효했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이렇게 지금 기록하는 목적은 이 둘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둘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시고 둘이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요게 이제 목적인데, 에베소서 쭉 뒤로 보면요, 요거 에베소서 2장 이제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뒤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 이방인이 있어요. 자, 이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간합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간합하심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이 뭐 하지 않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네가 위에서부터 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하고, 다시 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시 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유대인이라고 그냥 유대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 이 원수된 것이 뭐예요? 원수된 것, 여기 나오잖아요. 원수된 것. 이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뭐 했다고요? 원수된 것. 아니,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구약이든 십계명이든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 버린 거예요?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게 십계명이든 아니든 왜 원수됐다고 표현합니까? 그것으로 사람이 심판이. 그러죠. 그것으로 사람 심판이 받아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법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순결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의로운데, 근데 여기는 법을 폐하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법을 폐했다는 의미보다는 법을 무효케 했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더 봐볼게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 이방 사람 아니고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율법을, 여기서 쓰이는 율법은 노모스인데 이게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가 맞아요. 율법을 폐하느냐 무효케 하느냐,
이 카타르고요, 폐하다, 무효하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어떤 데서는 율법을 폐했다 그러고 어떤 데서는 폐하지 않았다 그러고. 논쟁점이 상당히 어렵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떤 거는 폐했다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이 서로 상충됩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문의 그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게 이제 의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의문해 놓으니까 의문이에요. 저게 상당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의문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도구만데 칙령, 법령, 이게 법령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번역을 할 때 좀 쉽게 할 필요가 있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나오는 이 계명은 뭐 10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저 10계명을 폐한다고요? 못 폐한다고요? 폐한다는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 법관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네가 와서 계명들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계명을 지금 얘기하셔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계명의 의미를 겉으로 보이는 이것만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명의 겉만 봤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계명 자체는 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또 성경에는 폐하지 못하는데, 성경에는 계명을 폐한다고 또 나오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을 폐한다면 죄니까, 잘못됐으니까 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왜 무효했다고 그랬을까요? 율법으로 받는 심판이 무서워서. 그 심판을 누가 받았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면서 율법의 심판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적용된 율법의 그 심판의 능력을, 율법을 갖다가 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효케 했다고. 나에게 적용될 그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케 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월 14일 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제가 집을 하도 많이 그려서 초가집 좀 안 그리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집이 있잖아요. 여기에 문인방과 설주에 십자가를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6월절 날이 1월 14일 날이었어요. 자, 이때 양을 잡았는데 이 양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아니죠. 그것은 언제 했어요? 똑같은 1월 14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1400년 전, 1500년 전쯤 대략 이때쯤 이미 이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전에. 몇 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사실 4000년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 가죽옷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이미 얘기했다고요. 1월 14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자, 6월절 양이 상징이었잖아요. 뭐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이게 진짜예요? 상징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대한 진짜는 언제요? 어디서 와요? 보세요. 50일이 지난 다음에 3월 6일 날 십계명을 받았어요.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요.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있어서 이때는 돌비에다가 십계명을 썼다면 이 성령께서는 육비에 새기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상징이에요. 뭐의 상징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좀 다른 각도에서 써서 또 나옵니다.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2장부터 4장까지 볼 건데 역시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를 쫓음이 아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뭘 얘기할까요? 그것이 뭐냐면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기 그 다음에 나와요. 너희가 뭘로요?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어.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읽으면 뭐가 같은지를 금방 읽으면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죽었다가 일어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옛사람이겠죠.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는 새 사람이겠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이게 도구마인데 의문이라는 게 도구마예요. 도구마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딱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그렇죠. 봐봐요.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십계명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잖아요. 이게 사람을 막 쫓아와요. 십계명이 날 쫓아오는데 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내가 도망가요. 옛날에 도피성 얘기했는데 기억을 못할 거예요. 도피성으로 이렇게 도망가요. 이 도피성이 뭐냐? 이게 십자가거든요. 뒤에서 뭐가 쫓아온다고요? 십계명이 쫓아온다니까요. 쫙 나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네요. 그 뒤에서 왔던 십계명이 딱 이 문 앞에서 누가 죽었냐면 예수님 죽었어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십계명이 그 가지고 있는 의문에 쓴 증서 십계명이 나를 와서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것이 나를 쫓아와가지고 딱 잡으려고 했는데 내가 문 안으로 탁 들어섰네요. 못 잡죠. 왜 못 잡아요? 거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딱 끌어안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여기서 절기라는 건 제가 계속 말했던 절기예요.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이 안식일이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패했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크리노라는데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안식일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런 월삭이나 절기 가지고 너희를 갖다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여기 나오잖아요. 자,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자가 뒤었어요. 그림자가. 이게 뭐에 그림자가 이렇게 쫙 있다고 쳐봐요. 그럼 뭐가 있잖아요. 가다 보면 진짜를 만나겠죠. 그림자를 가서 보니까 여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쫙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그것이 몸은 그림자를 봤는데 그림자를 따라서 가는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가. 그쵸? 우리 그림자를 따라서 가다 보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림자를 쫙 따라서 가다 보니까 몸이 딱 나타났네요. 십자가 나타났네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말씀하고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니라.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이 이렇게 십계명 돌다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도피성이고 예수님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도 십계명도 의문에 쓴 증서예요. 십계명은 의문에 쓴 증서인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십계명을 어떤 면에서 폐했다 그러느냐? 우리를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기능에서 완전히 십계명을 폐한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의 본문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거는 제가 또 다른 면에서 설명을 했어요. 요 두 가지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니까 한쪽에서는 십계명이 폐했다고 하는데 초점 맞춰서 막 설명하고 어떤 데는 안 폐했다고 저건 그 말씀이 아니라고 막 말씀을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 새겨서 들어야 돼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람마인데 문자 글자라는 거예요.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나오는 의문이라는 게 글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으로써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새겨넣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의문은 죽은 것이요. 글자로 쓴 것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돌에 써서 새긴 의문의 직분이 뭐예요? 탁 떠오르는 게 있죠. 십계명에 두 개는 어디다 썼어요? 돌에다 썼어요. 십계명에 이건 돌에다가 썼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그 돌에다 썼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막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 모세가 그 당시 나오잖아요. 돌판 두 개를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의미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면 우리가 죽어버리면 율법에서 벗어난다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으면 율법은 여전히 있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난 죽어버린 내 입장에서 보면 율법이 폐해진 거나 내가 죽은 거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이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죄 진 사람이. 그러면 공소권 없음. 이렇게 한다고요. 왜냐면 죽은 사람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건 뭐 걸고 따지고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했다고 하는 말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법하고 아무 관계없고 죄하고 아무 관계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 태어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물로 확 뒤덮여 썼을 때 물로 완전히 덮여 썼을 때 거기에 배에 있던 사람들은 물속에서 물이 마르고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새 생명 창조된 원리잖아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이 창조의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역시 홍해를 건널 때도 그 물 가운데서 마른 땅을 끌고 나왔지만 양쪽에 물벽 속으로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위해 사람이 살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자기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은 보기에 좋은 걸로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 괜찮네 이런 것들이고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거리잖아요. 돈 벌고 명예 있고 권력욕 갖고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천지차이에요. 옛사람은 뭔가 내가 이루지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오늘을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새사람은 뭘 해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뻐요. 이게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웃에서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모를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요 좀 말씀이 어려워요. 로마서가 그냥 쉬운 말씀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계속 잘 봐야만이 깨닫는 말씀들이 있어요. 서로 대치되는 말씀이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같이 연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까지 깨달으면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 거하게 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비록 좀 어렵지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주님 말씀이 그러한지 날마다 상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맑게 씻기시고 주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